부처님께서 안왕과 이재의 부인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 열에는 지금 미래세 일체 중생들이 번뇌라는 도적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청정한 업을 말한다. 장하도다 이제이야.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다.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 잘 듣는다는 것은 법문을 잘 듣고 글자를 쫓아가지 말고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쫓아가라는 얘기죠. 즉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중도의 도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섭취해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단계와 그 다음에 잘 사유하는 단계가 이어지는 거죠.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업 따라 듣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익혀온 업을 따라서 듣게 되면은 결국은 망념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잘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평소에 업 따라 듣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이라면 지금 이것을 어떤 뜻에서 말하였을까?'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보라는 얘기죠. 잘 듣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십지보살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범부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범부라는 것은 이제 수행자의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념처를 닳고 별상염주, 총상염주 그리고 사성근을 닦는 그러한 수행자를 범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다른 방식으로 또 분류를 해 보면 듣는 것으로 지혜를 가꾸고 사유하는 것으로 지혜를 닦고 그리고 선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혜를 닦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 아나나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수지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말씀을 널리 베풀도록 하여라. 지금 이 경전을 기록한 사람은 안한존자죠.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불경을 아라한들이 모여서 500 아라한들이 모여서 불경을 결집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께서는 지금 이제와 미래 세상의 일체 중생이 서방의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랬어요. 관하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줄여서 관법이 되는데 관법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지켜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바라본다, 워칭한다, 뭐 주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법이 공상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제법이 모두 공한 모습과 같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항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모든 법을 바라볼 때 공하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 바닥에 깔고 항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에 공이라고 하는 글자를 같이 투영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행주자와의. 그대들은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인하여 마땅히 저 청정한 국토를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 이재의 부인과 이 아난에게는 다행히도 부처님의 빼어난 그 신통한 힘으로 곧장 저 청정한 국토, 불국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부처님 곁에 있지 않았던 미래의 모든 중생은 저 청정한 국토를 보려고 하면은 수행을 해야죠. 아쉽게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미래 중생은 있기 때문에 몸소 스스로 닦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거울에 스스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거울에 청정한 국토가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물속에 달이 떠 있는 것 같고 허공 가운데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 청정한 국토는 물속에 떠 있는 달과 같고 거울에 비치는 영상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정한 국토가 있다고 해야 하겠는가, 없다고 해야 하겠는가? 오늘날의 이 문제는 매우 일상적이죠. 거울에 물건이 비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 상에도 무수한 그림이 그려지죠. 비유가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리고 온갖 조작적인 행위와 온갖 가상현실이 이제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죠, 점점. 이런 가상적인 세계가 저 불국토, 청정한 국토와 이치적으로 보면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상적인 이 세계가 청정한 국토가 될 수도 있지만 혼탁한 국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도 세 가지 업에 따라서 청정한 국토가 있고 혼탁한 국토가 있고 또 반은 청정하고 반은 혼탁한 국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청정한 국토죠. 가상 세계라 할지라도 다양한 거죠. 저 국토의 지극히 묘한 즐거움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한 것 때문에 마땅한 시기에 곧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불황수불경은 단순히 이 십육관법을 얘기해서 모양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편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대승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저 국토의 지극히 묘한 즐거움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한 것 때문에 이것은 곧 방편적으로 상을 가지고 하는 수행을 시작한 거죠. 저마다 근기가 예,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대한 배려이죠. 그 처음에는 모양을 가지고
방편적인 수행의 길을 닫게 해서 거기에서 지극히 묘한 즐거움을 본다는 것은 이 일이 더 이상 육식이나 칠식의 일이 아니고 팔식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팔식 가운데에서 다시 열애장의 묘한 뜻을 알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팔식의 아레아식 가운데에서 열애장의 도리를 열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일승의 도리를 열어가기 시작을 했다. 중도의 도리를 열어가기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마치 그저 단순히 돌 속에 깊이 감추어진 벽옥이 있다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닫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흔한 돌멩이 속에서 벽옥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묘한 즐거움이 일고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냥 범부적인 수행을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부처의 발가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럽겠습니까? 커다란 돌멩이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지나가지 못하고 석공이 그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그 돌이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기 때문에 이 석공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다가 마침내 작심을 하고 망치질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자신이 뭘 드러낼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돌멩이의 바위의 결을 따라서 정확하게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티끌만 제거해 보자는 의미로 정을 내리치는 거죠. 그래서 털어내다 보니까 돌멩이 속에서 푸른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뛸 듯이 기쁘겠죠. 환희심이 절로 일어나는 거죠. 돌 속에서 푸른 벽옥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발심이죠. 발보리심이죠, 이게. 그리고 그다음 이제 과정이 있어요. 마땅한 시기에 곧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심에서 곧장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육바라밀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유상이 무상으로 바뀌고 상이 있는 가운데 방편적으로 부처를 보았다면 그걸 털어내어서 나중에는 상이 없는 가운데, 모양이 없는 가운데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 털어서 모양을 모두 없애는 거죠. 어찌 참대 부처가 모양에 갇히겠습니까? 모양에 갇혀서 어떻게 일체에 두루할 수 있겠는가? 일체처에 어찌 두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참대 부처는 무상이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아서 마땅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곧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무생법이죠. 무생법이란 것은 생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 무생법을 설했죠. 일체는 무생이다. 불생불멸이다. 삼라만상 일체 만물 모든 법 모든 것은 생겨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니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허상이란 얘기죠. 오히려 이 얘기는 참된 실체라면 애초에 생겨난 적이 없다. 저 허공을 봐라. 허공이 언제 생겨난 거냐. 그것은 본래 존재한 거다. 따라서 생겨난 적이 없다면 멸하는 것도 없는 거죠. 불생이면 불멸인 거죠. 불생과 불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매우 미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기지 않았다면 없는 것이냐, 애초에 없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애초에 없는 거다. 생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저 허공을 봐라. 저 허공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 허공을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허공도 무너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비유를 하자면 저 허공과 같아.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허공의 비유를 들으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허공을 향해 뻗어 있는 나무를 보자고요. 이것은 생긴 적도 있고 멸한 적도 있는 거죠. 생겨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생겨나서 없어지는 모든 것들을 유의법이라 그래요.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을 무의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생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생겨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생불멸한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도리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른 것을 인이라 그래요. 한자로는 이제 참을 인자를 쓰는데 도장 인자라고 해도 그 뜻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깨우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무생법인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발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논하면 유상과 무상의 발심이라고 억지로 이름 붙여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 발심과 무상 발심을 거쳐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유상 발심, 모양이 있는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관무량수 불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관법은 유상 발심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무량수 불경이 지금 16관법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무생의 도리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의 부인에게 말하였다. 말씀하셨다. 그대는 범부라서 생각하는 바가 여리고 열등하며 천한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멀리 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여력께서는 신비한 방편으로 내가 너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대가 범부라서 생각하는 바가 여리고 열등하다는 얘기는 그대는 사념처를 닫고 별상염주, 청상염주 그리고 사성근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닦지 않고 곧장 성문 아라한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성문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천한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또 들어있는 거죠. 천한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곳을 곧장 초월해서 볼 수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열의 가피력을 얻어서 정토를 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중생이라면 열의 가피력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범부라면은 결국은 천한통을 얻지 못해서 멀리 있는 아미타 세계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여력께서는 신비하고 수승한 방편이 있어서 그대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의 힘으로 저 국토를 볼 수 있다면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혼탁하고 악하고 착하지 못한 5가지 고통에 핍박당하는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즉 저는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이 계셔서 그 힘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볼 수가 있겠는데 구경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 혼탁한 세상에 머무는 중생들은 어떻게 저 아미타불 세계를 봐야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재희 부인이 소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승보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불교에서는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부처의 깨달음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5가지 고통으로 핍박당하는 모든 중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엇을 5가지 고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나? 물론 말하지 않고 말로 정의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들에 대해서 항시 느껴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바를 떠나는 고통이죠. 좋은 사람을 떠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얘기죠. 부모가 떠나고 좋은 벗이 떠나고 스승을 잃고 좋은 연인이 헤어지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원증해고라 그랬는데 원수 내지는 아주 싫은 사람이 서로 한테 묶여 있는 게 고통이죠.
사악한 시누이와 예, 한 집에 지내는 며느리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서로 앙숙이 되어 서로 으르렁거리고 한 직장에서 상사, 아주 얄미운 상사와 함께 지내는 건 고통스러운 얘기죠.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원수와 함께 지내는 고통. 그리고 네 번째는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내가 원해요. 그걸 원해. 원하는데 얻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내지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제대로 제때 공부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죠. 부모가 믿고 사회가 믿고 자기 자신이 밉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몸과 마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가 있는 한 먹지 않을 수가 없고 먹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차마 하지 못할 일도 해야 되고 삶 자체가 구차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이 몸이 있는 이유 때문에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차마 수용할 수 없는 일도 수용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때로는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오성음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고통이 우리 욕계 중생들을 아주 짓누르고 핍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고통이 없다면 누가 정토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따라서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삶의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통이 뭔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치를 이해해서 결국 고통을 해체하고 청정한 업을 지어서 그 업을 통해서 결국은 무생법인을 얻고 참으로 부처의 지혜를 성취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재희 부인이 이와 같이 자기 혼자 정토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미래의 모든 중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 함께 정토에 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 보여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은 매우 보살적인 마음이다.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 보살적인 마음이 핵심이고 구심점이다. 만약 이 보살심이 없었다면 벌써 불교는 다 없어졌을 것이고 오히려 부처와 중생은 영원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이재희 부인도 역시 그저 단순히 방법만 알고 정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보살심으로 결국은 정토에 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가는 것이 보살심이고 대승의 길인 것이죠.